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인데요. 원래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상의 믿음, 이렇게 좀 하고 싶어. 너무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양한 사람이 많은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일상이 안 되고, 예배는 드리는데 사실은 사랑이 없고, 찬양은 하는데 봉사는 없고 순종은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데 실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사나? 저렇게 생각을 하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난주에 통독했던 우리 욥기서의 일부와 그다음에 시편의 일부를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천국을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뭐 엉망진창 살아도 이것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다는 것이 최 목사의 의견이고, 성경이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막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성정과 생각과 기분에 끌려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터 공동체, 모든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무시당했다고, 조금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조금 내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좀 밀렸다고,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말을 좀 들었다고 해서 발칵 뒤집혀서 나가 자빠지면 난 신앙이 없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래?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저도 모태 신자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시간 속에서 힘든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모태 신자들은 한평생 문제없이 삶을 살아가냐?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자마자 교회를 나왔고, 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자마자 교회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침에 왔는데 프린터기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하니까. 그래서 종이가 막 꼬여가지고 그랬어요. 뭐 짜증이 나는가, 한 40분간 그 매달렸어요. 그냥 해결하느라고. 막, 겨우 또 집에 있는 프린터기는 또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고, 그래서 막 하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야, 이게 믿음이 없었으면 순간순간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운전하다가 욕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전 욕 안 합니다. 운전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욕을 하는 사람은 현사마 욕합니다. 앞에서 야씨, 운전 저렇게 합니까? 막 그리고 막 본인이 피곤해갖고 막 비터백 먹고 막 그러는데, 장거리를 가면 비터백을 현사마 먹어요. 운전은 제가 했는데.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어긋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혹시 현사모가 욕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또 그 순간에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 얻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초등부 아이들이 이곳저곳에 있어요. 어디 갔죠? 가려서 안 보여. 우리 주한이가 아침에 또 주보 딱 적고 이렇게 주한이, 다민이, 또 우리 시온이가 안 보이네, 그렇죠? 예진이 있고 또 아림이가 이렇게 곳곳에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어, 미국에 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를 같이 드려요. 조용하게. 일본을 가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과 예배를 같이 드려요. 아, 이디오피아 가 봤는데 아이들이 어른과 예배를 같이 드려요. 이디오피아 선진국도 아니에요. 그 이디오피아. 그리고 제가 일본 마찬가지 중국 가도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왜 한국만 안 되지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그걸 극복하는 날인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야 되며 그때그때마다 나의 고백이 필요하다. 오늘은 총 3가지 주제인데요. 나의 고난, 나의 광야, 나의 고백, 이 3가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만의 고난인데요. 나만의 고난이 뭐냐면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 알 수 있는 그 무엇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갈등 문제입니까? 먹거리 문제입니까? 뭐 의상 문제, 어떤 문제가 제일 큰가요? 가족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가 있는 그 경제에 대한 고민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로 무슨 문제예요? 관계 문제, 관계 문제.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거건 사실상은요. 그 말의 의미가 뭔데?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관계적인 문제예요. 갈등 문제. 오늘 이 갈등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난 그래서 지금 뭐 상처를 많이 극복했기 때문에 난 지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과거에 상처가 많으면 지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20살이 넘었다라면, 대부분 20살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제외해 놓고는 핑계하면 안 돼요. 왜 한 부모 밑에서 4남매 5남매가 자랐는데 누구는 건강하게 자라고 누구는 엄마 아빠 때문에 삐뚤어져서 딴 길을 가냔 말이에요. 부모님의 편애해서 그랬을까요? 그 개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큰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고 밝은 길이 있는데 본인이 삐뚤어진 마음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 화가 나면 주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을래 그랬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더운 데는 단위 붙잡고서 맞을래 굶을래, 그러니까 맞을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것은 이제 보다 부부끼리 싸우면 뭐 합니까? 밥을 안 먹죠. 그렇죠? 일사가 얼어 죽겠다고 안 먹은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떨까요? 예?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전쟁을 당하면 청년들의 어린아이들의 그 나라의 미래 기간 사람이 다 무너지고 이란을 보세요. 누가 잘할거 못했고 이런 거 이전에 전쟁이 나면은 얼마나 큰 고난스러움이 있겠냔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전쟁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고 지금은 전쟁 세대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승만이라고 말하면 애들이 이수만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인물로 알아 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도 안 가는 그런 시대고 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사회가 무엇인가 모르게 크게 탈바꿈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가 맞든 야가 맞든 여러분 전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만은 정치 얘기를 여러분이 안 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SNS에 그런 거 안 올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팔도 필요하고 왼팔도 필요합니다. 왼팔도 필요하고 오른팔도 필요하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만의 고난이 있다. 주로 문제가 뭐냐? 갈등 문제. 직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갈등 문제. 가족에서는요. 갈등 문제예요. 그렇죠? 형이 왜 그래? 뭐 오빠가 왜 그래? 누나가 왜 그래? 다 이런 문제죠. 아빠가 왜 그래? 다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은 사건이에요. 고난은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을 당한 적 있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주한이가 여기가 이만큼 벗겨졌어요. 이번 주에 싱싱카 타다가 장렬하게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이쪽 골반뼈하고 이쪽 왼쪽 이쪽이 그냥 딱 이제 누룽지가 이만큼 크게 앉았어 보니까 보는데 막 내가 저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마음에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것도 작은 고난이에요. 따져보게 되면은. 근데 이런 고난 말고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여러분 욥기서는 족장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족장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이 당시도 생일에는 잔치를 했구나. 우린 지금 뭐 뷔페를 간다랄지 아니면 피자를 시켜 먹는다랄지 또 뭐 먹을까요? 뭐 회 먹는다랄지 잔치를 각자리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욥도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아주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했구나 할 수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혹시 아버지인 욥이 죄를 졌을까봐 모여서 성결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애들이 죄를 졌을까봐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대요.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 욥이었다. 1장 20절 22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머리털을 밀고 빡빡 깎은 거예요. 이렇게 군대 가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했다. 중간에 말씀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예물을 안 드리고 이거 모아서 집 사야지, 이거 모아서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유가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이 행위는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저는 드리는 예물과 신앙과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상관관계가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유의미한 일이에요. 적은 것 같지만 적지 않습니다. 애를 3명 4명 키우면서 주 앞에 11절을 하고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이런저런 뭐 회관을 짓는다고 헌금도 하고, 아직도 안 짓고 있는데 뭐 그런 헌금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정서와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11조 강조한 적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하은이가, 오늘 못 나왔는데 진짜 하은이가 그 밥을 사줬어요. 이렇게 월급을 받고 목사님 뭐 내복사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밥을 먹자 그래서 홍대에 나가서 밥을 이렇게 얻어 먹었어요. 먹으면서 컸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거치겠지만 어쨌든 이 모습까지 컸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욥도 돌아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었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다음 내용 보시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재산을 잃고요. 모든 걸 재산
그렇게 내가 아껴왔던 그 재산, 예? 내가 집을 살려고 내가 그렇게 무엇을 하려고 모았던 그 돈, 그렇죠? 그 재산을 모두 잃고 자녀를 모두 잃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돈 대원 단위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욥은 지금 자녀를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건강을 얼마나 건강 잃어버렸냐? 너무 가려워 가지고 기아장을 들어 가지고 몸을 긁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재산 잃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새끼들도 다 죽고 이런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잃고 사람들이 코웃음 치면서 그거 보라고 이런 말하고 있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한테 충고를 한다고 충고하는데 다 하는 말의 공통점이 뭐냐? 너 죄진 거 있지? 그거예요. 너 죄진 거 있지? 너 숨겨준 죄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뭐 안 드린 거 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욥은 죄 때문에 욥을 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요, 내가 고난을 왜 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하는 믿음이 그 순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이게 인생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서지연 자매가 몇 주 전 결혼한 지 몇 주 됐죠? 까마득한데 2주밖에 안 됐어요. 우리 박별 집사도 결혼한 지가 4년?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전 생각에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저 교회 하는 것도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된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이제 20개월 됐어요. 제가 도시리 집사를 만난 것도요, 저 누리금 스교회에서 말씀 운동할 때거든요. 10년 됐네? 더 됐네? 넘었네? 예. 사실은 무진장 오래된 것 같아요. 무진장. 그런데 따져보면은 몇 년 안 된 거예요. 요번 이런 고난이 한두 개씩 와야 이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고난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문제가 계속 다발로 오는 거예요. 그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욥기서를 통해서 배워될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자빠졌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그때 믿음을 발휘한, 그럼 평상시는 애국심이 발현이 안 돼요. 평상시는 믿음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다라고 보시는 것도 정답입니다. 아, 목사님, 고난이 너무 길어요. 남편이 고난이에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그 답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물론 청년들은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알고 한평생 십자가일 수 있는 그 남편을, 십자가일 수 있는 그 아내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음행의 문제, 특별히 폭력의 문제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배려하면서 조력하면서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니까 욥이 결국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 이렇게. 자, 초등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결국 욥이 얻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제가 아멘했던 다민이, 아멘했던 예진이, 아림이, 주한이가 전부 다 살아가면서 이 말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아멘한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살아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치렀던 모든 고난들, 고민들을 저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은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 속에 여러분, 욥과 고난을 우리 고난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 고난이 고난인가? 참 놀랍죠? 전쟁 있을 때는 작은 것들이 고민이 안 돼요. 근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살만하고 너무 내가 중요하다고 막 가리키는 그런 이데 그런 사조가 막 흐르고 있고, 그렇죠? 모든 것에 내가 최고라는 그것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에요. 그렇죠? 남 필요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시대 정신이 냉소와 똑같이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고들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조금만 침해를 당하고 조금만 문제를 당하면 아무도 없죠. 그렇죠? 부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욥은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초등부만 검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욥인이 다행이지. 이게 예를 들면 김광일 집사 예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가 이상일 집사 예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거 쫄딱 다 말아먹고, 그렇죠? 가족 전부 잘못되고 본인은 병 걸려서 파도 사거리 나가 앉아서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고름 막 툭툭 튀고서 이빨 다 빠지고 손톱 다 빠지고 머리 막 그냥 오용탈모가 아니라 그냥 다 빠져버리고 뭉퉁이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러나 남이 암 걸린 것보다 내 손톱에 가시 박힌 게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욥은 지금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욥기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월요일인가요? 그 욥기서를 이렇게 두 번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뭐 오래된 기억입니다만은 다은이가 이게 품 안에서 놓칠 뻔했어요. 아팠으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결국은 묻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까? 주셔놓고 주셔서 다 줬다 그래서 다은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서 막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현삼은 넋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이 좀 있는 저는 막 그런 하소연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부부의 믿음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시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또 주 앞에 나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뭡니까? 나를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 결국은 이런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다루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엎어질 일이 아니에요. 시시비를 가릴 일이 아니고 만내 틀대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주 앞에 가는 그날 다 해결돼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밥 먹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밥을 또 먹어야 되나? 밥을 또 먹나? 아니, 안 먹고 살 수 없나? 한 끼 먹으면 한 달 동안 안 먹고 그러면 좋지 않나?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먹는 데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또 그러면서 또 많이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억울함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화난 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또 속상한 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냥 덮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태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영적인 그런 거로 공격할 수 있다면 뭘 공격하겠습니까?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들. 그렇죠? 이미 머리가 깨졌고 작살낸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잘 해주시니까 욥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저주를 내리시면 안 믿을 거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네가 한번 다뤄봐라 라고 말을 해서 사탄이 욥을 인생 가운데 개입이 돼갖고 욥을 좌우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주는 것이 사탄에게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뭐냐? 사탄의 괴계도,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요즘 말로 뭡니까? 맞다이할 깔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문제 뒤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물론 사탄을 꺾고 흑암을 꺾고 살아가는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혹시 내가 개선할 게 없는가, 갱신할 게 없는가, 건강을 두고서 건강이 나빠져 사탄을 꺾을 게 아니라 내 식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운동엔 내가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경제 문제가 있다면 경제 생활에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면서 준비를 해나가셔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저도 6호선을 탔습니다만은 지금 5호선 라인에 계신 분들, 그렇죠? 이제는 꼭 얼마 있으면 다들 퇴직이고 다 퇴임이고 은퇴일 건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세요. 연금도 준비하시고 개인연금, 국민연금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또 개인연금도 보시고 자산이 얼마 있는지 선택도 한번 해보시고 구별도 해보시고 또 애들을 분가시키려면 어떻게 될지 고민도 해보시고 이게 맞는 것이죠. 될 때를 되라 사는 것은 삶의 태도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하고 목사님들 사회에서 이 주식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주식이 장난 아니래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어머 목사님들 주식하세요? 뭐 이러는 거죠. 이제 주식은 그거는 좀 세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참 다양한 목사님들이 또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할 거예요.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미칠 거예요. 그냥 미쳐갖고 그냥 팔짝 뛰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놓치는 것은 여러분이 꼭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주신 이유이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그때 묻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는 나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나만의 고난이 있고 나만의 갈등이 있고 나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니까 넘어갔네 이게.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초동바지 있으니까 좋네요. 화음이 맞는 것 같네요. 광야가 왜 있냐? 나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광야를 주신 거예요. 아니 광야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을 가게 했을 때 단순간에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갔으면 하나님도 편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낭비스러운 일 어디 있습니까? 40년간의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 40년 동안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응답을 딱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죠. 고난이 사건이라면 광야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고난은 지나가는 일이지만 광야는 오래 지속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어떤 지도자들은 광야를 통과했어요. 모세는 40년의 광야를 통과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간 도망 다니고, 또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알아서 앉아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있고, 또 예수님 또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광야의 특징이 뭘까요? 광야의 특징 첫 번째로 넘겨주시죠. 예. 한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죠?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내 옆에 있는 목회자도 결국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다가 여러분 기도 부탁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디 아픈데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아파서 수술실에 들어가고 병실에 앉아 있는 것은 본인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 고작 해봐야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회사 알아봐 주는 거, 최고로 도울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을 때 그 개인이 다 나를 두고 기도하지만 개인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가 난리를 부리는구나. 이게 그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쓰고, 그렇죠? 중창을 하고 합창을 하고 또 뭐 반주를 하고 지휘를 하고 또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회자가 됐다 하더라도 광야를 딱 지나갈 때 푸념하게 돼 있고 광야를 지나갈 때 자꾸 뒷말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특징 두 번째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 자원이 끊어진 곳이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이야.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길을 갈 때 불기둥이 함께 했고 구름 기둥이 함께 했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그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40년 동안 그 거리를 40년 동안 길을 갔다 한 달에 얼마를 갔지? 하루에 얼마 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루에 몇 센치가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어떨 때는 1년 동안 그냥 거주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뜨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날은 짐을 다 풀었는데 또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또 구름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건 또 이동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는 제가 요즘에 연예인들 그 근간에 보니까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연예인들이 80대면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계수해 보니까 많이 안 남았구나 생각이 들고 90까지 30년 안짝인데 30년 동안 삶이 좋아졌겠다 생각하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건강하시지만 벌써 7호선 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죠. 우리 주한이 다면이 지금 10대입니까? 14? 11? 11면 뭐 90년이 해봐야 뭐 한 80년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고 어쨌든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365일 같이 있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실제 보였어요. 그렇죠? 광야를 지날 때 아무도 없다라고 푸념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만나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특징 세 번째 뭐냐면 내면의 우상의 세 번째 넘겨주시죠. 네, 방송실 집중. 내면의 우상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 환경을 더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 교만, 불평, 자기의, 창세기에서 봤던 인정욕구. 여러분 인정욕구 이거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침해를 당하면요 사람들은 꼭지가 돌아요.
상담해서 하다 보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회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정 욕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정 욕구, 의존 욕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충족이 안 되니까 어릴 때 모든 문제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발견하는 시간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저라는 우상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핵심 삼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 기질, 우상이 있다라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광야를 왜 주셨냐, 이런 것을 발견하라고. 네 번째는 광야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가 무슨 힘이 돼요? 그것도 기간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청년들은 독립하십시오. 독립하세요. 계속 엄마 아빠라고 그러지 마세요. 서전 보면은 참 걱정스러운 면도 있으면서도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야, 부모님 편하겠다. 청년들 다 가서 배워야 돼요. 저 당돌함과 저 자기 삶에 대한 생활력과 저 태도,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돈 10원 손도 안 벌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번 주도 군포 갔다 왔죠? 그러면 지게차 몰려고 결혼하는 그 주간에 취직하지 않았습니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생활력이 강합니다. 배웠겠죠. 엄마 아빠한테 배웠겠죠, 그 부분들을. 그러면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고생스러우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참 덕보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나 혼자 걷는 광야예요. 남편이 무슨 도움이 돼요? 남편 밥만 먹지. 제 얘기 같아서 아내가 무슨 도움이 돼요? 예? 남자의 고독함을 아내가 무슨 힘이 되냐고. 남편을 밥충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사람이 도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또 내게 이런 우상이 있구나. 내게 이런 인정이 없고 진짜 개도 안 먹는 이런 것들을 내가 중요하다고 딱 기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침해를 당하면 막 그냥 주변 다 다치는 거죠. 우리 그 대은이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교회 앞을 가게 되면요, 옆을 막 때리면서 가. 이렇게 막 때리고 막 해집고 막 때리고, 이 창훈이도 그랬죠. 이 밑바닥, 의자 밑바닥 막 기어가지고 저 뒤에 들어가 앞으로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얘가 새카매 이렇게 막 그냥 막 그 털 막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막 여기 막 늘 묻고 오죽하면 그냥 그때 교회에서 수색동에서 온 거지들이라고 막 말이 막 연유동에 만남동에 막 돌 정도로 막 그냥 애들이 막 그냥 이상하게 또 수색동 애들이 많았어 그때 또. 그때 민재한, 예은이, 돈대원단, 뭐 지민세면 막 학준약군 다 있어갖고 막 그냥 그 막 한때가 되었고 그때 영재까지 있었나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온통 그냥 막 연희동을 뒤집어놔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주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광야를 아이들을 잘 키우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아이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응원해 주세요. 그러나 관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해결해서 지나가야 다음에 문제를 또 당하면 그거 본인들이 해결을 해요. 부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개입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다민, 주한, 우리 예진이, 아림이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주 앞에서 자라갈, 여러분 엄마를 떨어져서 모여서 초등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렇죠? 주일날 들어봐야 30분밖에 안 돼요. 365일 몇 시간입니까 이게? 일주일에 몇 시간이요? 168시간인가요? 그 시간 동안에 30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부터는 어른님의 참여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아이들이 미래 어떻게 바뀔지. 지금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웠지만 고난을 당하면 또 힘들어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믿음을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고백입니다. 나만의 고백. 시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시편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초등부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창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침실에 뛰어든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 다음에 쓴 시가 이 시입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버지한테 피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렇죠? 부인 붙잡고 막 그냥 괴롭다고 흔들지 마시고 부인 괴로워지니까, 그렇죠? 나가서 남산을 거니시든지 파고도 공원 가시든지 청계천을 거니시든지 한강을 거니시든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윗은 어떤 고백합니까?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창과 칼을 갖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몸은 도망가서,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고난과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아, 여호와께 피해야 되겠다라고. 청년들 직장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그 길을 통과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통과를 하고 있거나 통과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갔던 그 모든 길을 어른들이 다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가끔 이정선 장로님 말 들으면은 자전거에다가 짐을 싣고 만리동 꼭인가요? 거기를 막 갔었던 얘기를 하실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 보면서, 야, 여러분 한번 이 장로님하고 손 한번 악수해 본 적 있나요? 손이 두툼하세요. 이렇게 손이 곱지가 않으세요. 손이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배어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 여러분, 엄마 손 만져보세요. 엄마 손이 고우면 가정부 쓴 거예요. 보통은 손이 다 그렇죠. 그렇죠? 설거지 한두 번입니까? 맨날 입사다 손 다 터져.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울 자는 결국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복받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내가 실망이 돼가지고 힘이 빠져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내 머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애들 아프면은 안아주면서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편 6편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추동부만 한번 읽읍시다. 시편 6편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좋네 이거. 여러분, 내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찬이가 얼마 전에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 감고 있으면은 눈이 또 크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눈덩이만 왔다 갔다 하지 뭘 할, 이제 뭐 구해야 되지 생각이 드나 봐. 이렇게. 그렇죠? 우리 청년에서 알려준다고 말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 문제를 당할 때 간구하세요. 기도. 하나님, 내 속을 아뢰는 거 아닙니까? 아뢰는데 격식이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창피하게도 부끄럽게도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33년을 사시면서 사실 이 땅에 와서 광야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구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 과정이 이끌리셨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 나의 광야, 나의 고백 속에서, 그렇죠? 사는 것 자체가 계속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 우리는 태어났고 노병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로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계속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계속 광야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 못해요. 시시비를 못 가립니다. 억울한 마음을 못 풀어내요. 그렇죠? 그게 병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아서 병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만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광야를 통과하며 결국 나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좋을 때가 있지만 팍 엎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